특별히 6월 한 달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이렇게 첫 시간 구별하여 주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6월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미국의 성공 철학자이며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 나폴레옹 힐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가 강철왕 카네기를 만난 이후에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평생 연구하셨던 탁월한 리더십의 아주 전문가입니다. 리더십의 전문가인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언제나 새로운 역사, 성공하는 역사는 오리보다 십리를 걸어간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분은 사람을 두 종류로 분류를 했어요. 한 분류는 오리 인생이 있고 한 분류는 십리 인생이 있어요. 오리 인생들은 자기의 주어진 일만 딱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십리 인생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 그 이상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폴레옹 힐이 성공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보다 항상 그 이상의 일을 하는 십리 인생들이 다 자기의 각자의 영역에서 성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예를 들어보면 오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출근 시간에 먼저 오는 법이 없어요. 겨우 출근 시간을 지켜서 지각도 하고 오는데 그러나 퇴근 시간이 되면 그냥 6시 땡 되면 칼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직장에서 오리 인생이다 그러는 거예요. 나폴레옹 힐이 말하는 오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근데 십리 인생들은 남들보다 일찍 출근합니다. 그러니까 출근 시간이 그렇게 매이지 않아요.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늦게까지 자신의 맡은 일을 다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창조적으로 회사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십리 인생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직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또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이런 십리 인생의 사람들이 다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에 속한 공동체에서 어떻습니까? 나는 오리 인생을 사는 사람 같습니까? 십리 인생을 사는 사람 같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자신도 잘 알지만 사실은 주변 사람들이 가장 잘 압니다. 저 사람이 오리 인생을 살고 있는지 십리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주변 사람들이 잘 압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숨길 수 없는. 바라기는 6월 달에는 오리 인생 살지 말고 십리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자, 우리 오리 인생 살지 말고 십리 인생 삽시다. 우리 한번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리 인생 살지 말고 십리 인생 살으라고. 자, 특별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41절이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 4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보다 더 많이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거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기대감보다 더 많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대가를 받습니다. 그 대가보다 더 많은 일을 하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리 인생이 아닌 십리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이 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식민 국가였죠. 우리가 일제 36년 식민 통치를 받았던 것처럼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식민 통치를 하는 나라의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 군인들이 길을 가는 유대인들을 아무나 불러서 강제로 같이 1리든 2리든 4리든 5리까지 아무나 짐을 지어 가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이 일로 와 그래갖고 짐을 얹혀갖고 저기 우리 언덕까지 가자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법이었어요. 바로 그때 무거운 짐을 손에 쥐고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바로 그때 오리만 가지 말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리만 가지 말고 십리까지 함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함께 걷고 싶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더 일해주고 싶지 않을지라도 누구든지 십리를 걸어가라는 거예요. 더 의무 이상으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십리를 가되 기꺼이 기쁨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산상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 천국 백성들의 윤리 강령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온밤 되면 왼밤 되고, 속옷 달란 사람에게 걷어주고, 오리 가지 않은 사람이 십리 걸고, 아마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바보 취급받을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것이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리를 넘어서 육리, 칭리, 십리를 걸어가는 것은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제 육리부터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육리, 칠리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의무 그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를 바라보며 일하면, 십리를 걸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육리, 칠리, 팔리 인생을 살게 되면, 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으면 사람들은 변합니다. 사람들은요, 가르침이나 말로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으로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복음전도자인 워치만니가 젊은 시절에 농사를 지며 살 때입니다. 어느 해 날이 몹시도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수기를, 좋은 양수기를 사다가 물을 퍼서 자기 논에 어느 정도 물을 탁 채웠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가 아침 일찍 자기 논에 가보니까, 아니 그렇게 물을 다 채웠는데 물이 쫙 빠져버린 거예요. 감에 보니까 어떤 그 논둑에 그 이웃 논임자가 논둑을 탁 터갖고 말도 없이 그의 논으로 물을 다 뽑아간 거예요. 이렇게 몹시 화가 났어요. 당장 달려갈 거 그러다가,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지, 그래서 참았어요. 그럴 수도 있지, 다 가뭄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또 다시 양수기로 동원해갖고 자기 논에 물을 가득 채웠는데,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또 물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지나칠 수 없죠, 그죠? 전에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논주인에 가서 항의를 했어요. 여보시오,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뭐 그 논임자는 입이 10개라도 말이 없겠죠. 사과를 받았습니다. 사과를 다 받아냈습니다. 다시는 그러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워치만이에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분명히 틀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정중하게 사과도 받아냈고 하지 않겠다고 다짐도 받아냈는데 마음에 기쁨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까?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다 그래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워치만리가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수기를 준비해서 먼저 이웃집 논에다가 물을 다 대줬어요. 물을 다 대주고 그 다음에 자기 논에다가 그 다음에 물을 댔어요. 이것을 보고 그 논임자가 감동을 받아갖고 다 워치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죽기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기 밭에 논에 물대는 것, 그리고 잘못한 것 따지고 하는 것 오리 인생입니다.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논 되기 전에 그 사람 논에다 물 대어주는 것, 여러분 그때부터는 6리, 7리, 8리, 10리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영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 하나님이 나를 우연히 간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셨다고 믿고, 그 전에 내가 우연히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소명으로 믿고 우리 인생이 아니라 심리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아닌 심리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심리 인생을 살면 바보같이 사는 것 같고 또 낭비하는 것 같고 그리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리 인생과 함께 하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성경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오리 인생이 아니라 심리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요,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형들을 문안하기 위해서 세금 땅에 갔다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문안을 하기 위해서 세금 땅에 갑니다. 먼 길을 갔어요. 가보니까 형들이 이미 세금에서 도단이라는 지역으로 이미 양떼를 데리고 옮긴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게 오리입니다. 오리. 그냥 세금 땅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가보니까 없어요. 그냥 돌아왔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여러분 거기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도단 땅까지 가갖고 끝까지 형들을 문안합니다. 이게 요셉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했습니다. 억울한 종살이였습니다. 거기서도 요셉은 오리 인생 살지 않고 심리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총무가 되었어요. 총무가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하는 사람. 그리고 요셉이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어도 요셉이 오리 인생 살지 않고 심리 인생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제수인 주제에 떡 가는 자, 술 가는 자 뭐 다 섬겼습니다. 섬겼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안색을 살피고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자도 코가 석자고 지금 자기도 제수인 주제에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그래.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래서 떡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요,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을 생각하고 요셉을 추천하는 거예요. 요셉을 추천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서갖고 꿈을 해석해서 그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심리 인생을 살면 성실한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다니엘 바벨론 포로 신분으로 끌려갔습니다. 아주 조건이 열악했습니다. 주변에 시기 질투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적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이요, 왕이 4번이나 바뀌는, 왕조가 4번이나 바뀌는, 그 청와대 사람들이 4번이나 바뀌는 그런 순간에도 여전히 다니엘이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왕권이 4번 바뀌는데도 총리가 됩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니라. 다니엘은 충성스러운 오리 인생이 아니라 심리 인생을 살았습니다. 왕이 누구든 자기의 주어진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심리 인생을 사니까 다니엘이 없이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요긴한 존재인 것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오리 인생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높여 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여러분 보면 오리 인생의 기도가 있어요. 심리 인생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도 이렇게 보면은 오리 인생들의 예배가 있습니다. 심리 인생의 예배가 있습니다. 오리 인생들의 예배는요, 그냥 찬양을 한 곡 불러도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시간도 맞추지 않고 다 오리 인생이. 심리 인생의 예배를 보십시오. 다 미리 사모하고 준비하고 와서 찬양을 한 적 불러도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리고 단 1,000원을 2,000원을 10,000원을 헌금을 내도 다 준비해갖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 예배를 연락하시고 그런 예배에 응답하시고 그런 예배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이 삶에 속한 공동체에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 부르신 나의 소명의 자리라고 믿고 오리 인생이 아닌 심리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때가 되면 그를 높여 존귀케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심리 인생을 통하여 세상은 변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오리 인생이 아닌 심리 인생으로 두신 줄을 믿습니다. 6월 달에는 여러분 심리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심리 인생은 내 힘으로는 절대 못 삽니다. 우리는요, 죄성을 가진 자아를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 이미 못 박혀 죽었지만 우리 속 사람이 육신에 속에 있기 때문에요, 철저히 자기중심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다 오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냥 두면은 나밖에 모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오리 인생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절대 오리 인생밖에 살지 못해요. 성령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심리 인생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 달에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쫓아 심리 인생을 살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드러나타내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달은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랑과 심리를 동행하라. 말씀에 순종하여 심리 인생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타내는 복된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184장을 다 여시고, 자, 우리 이 시간에 이제 찬송하고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할 때 회개하셔야 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어서 회개한 깨끗한 심령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6월에는 오리 인생이 아닌 심리 인생 살기 원합니다. 나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타내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동안 이기적이고 자기중적인 오리 인생을 사는 것들을 회개하고 우리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